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유진이에게 마이크를 좀 주시고 사모님, 네, 유진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금요일 말씀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른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뤘죠. 2번 전투를 치루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우리 몇 명이 죽었더라? 서야 몇 명이 죽었지? 4,000명이 그치 죽었었지. 맞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투에서 지게 만들었는가 알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 전쟁에서 진 원인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꺼내와서 이걸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래서 성소에 특별히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투를 치렀는데 그래서 그 전투에서 온유야 이겼다 졌다? 졌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어요. 뿐만 아니라 몇 명이 죽었다고 그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했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 이렇게 임재해 계셨죠. 늘 성소에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도록 그렇죠? 그곳에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둔 것이지 그것을 언약궤를 아무데나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고 마치 내가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품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날 우리가 금요일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엘리 대제사장은 애초에 이스라엘 그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일을 허락하면 안 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애초에 이거를 허락하면 안 됐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성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물이 아무렇게나 이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다음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꺼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막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줄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 예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때 모세가 이 전투하는 현장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도 그 모세처럼 기도할 거야. 나도 그 전쟁터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 너희들도 알잖아. 언약궤는 나가지 않지만 내가 대신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승리할 테니까 가서 승리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급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거기에 이들을 바로 이끌지 못하는 대제사장의 영적 무기력함이 대제사장도 죽게 만들고 두 아들도 죽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자,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벌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에게도 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에는 큰 5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고 거기에는 다곤이라는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꼭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더 큰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 놓고 마치 언약궤가 다곤 신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날 사람들이 다곤 신상 앞에 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러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니었지만 푹 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다곤 신상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다시 이렇게 세웠어. 이거 뭐 실수가 있었을 거야. 뭔가 여기 밑에가 흔들려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세웠어. 다음 날 또 가봤더니 다음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다곤 신상이 푹 하고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목도 잘려져 있고 손목도 잘려진 채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진에서 보이죠? 목도 잘려져 있고 손목도 잘려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상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나 손목을 자른다는 건 전쟁에서 진 적을 처형할 때 있는 일인데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 이런 피부병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걸 다른 도시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가드라는 이 블레셋에 있는 아까 몇 개 큰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5개 있다고 그랬어요. 5개 중에 또 다른 큰 도시인 가드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또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또 막 돌기 시작했어요. 종기가 막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보내는 다른 도시로 보내자. 그래서 5번째 도시 중 또 하나인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내려고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환영했겠어요? 야, 그 언약궤 우리한테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했어. 안 돼. 우리한테 보내면 안 돼. 왜냐면 이미 소문이 쫙 빠졌어. 이 언약궤가 들어온 도시들마다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안 돼. 그래서 이 블레셋의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안 되겠다. 이거 도로 이스라엘에 돌려주자라고 해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볼게요. 우리 11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12절 우리 청당년들 읽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여기저기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종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 보낸 거예요. 자, 전쟁은 이스라엘이 졌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도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기 없이 하나님이 혼자 그곳에서 승리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이 다 이기죠.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2가지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목사님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악과 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악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강했어요. 군사력만으로 따지면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의 세력은 너무나 힘이 막강해요. 그 공격이 너무나 세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막강한 공격력으로 기독교의 가치, 신앙을 지키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사단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거는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이 무기가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블레셋의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문제는 블레셋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블레셋 무기가 얼마나 좋았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서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은 늘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싸운 나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하고 싸웠을까요? 기억나는 나라 있어요? 우리 최근에 막 열심히 배웠지. 우리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지? 유빈아? 블레셋도 있고 또 바벨론. 그렇지. 바벨론이란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란 나라. 이런 여러 나라들 다 강대국이었어요.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하고 싸워서 유야 이길 때도 있었던가?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때도 있었어. 맞아, 있었어. 맨날 진 게 아니야.
이겼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근데 졌을 때는 그들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졌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강대국이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고, 그들이 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도록,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를 짓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누가 더 강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단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세상의 힘이 너무나 세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커요. 요즘 TV나 영화나 컴퓨터나 각종 뭐 유튜브나 뭐 각종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심어주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예전보다 더 세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오직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이 약해졌다고만 말하기에는 그거는 일종의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에는 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힘이 세기는 해요. 미디어의 힘이 세기는 해.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게 너무 세기는 하지만 오직 그것 때문에 미디어의 힘이 너무 커서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건 변명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도전은 지금만 셌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셌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나이일 때도 셌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도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강했더라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럼 유혹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그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강했다는 거죠. 그 도전은 언제나 심각했어요. 세상이, 사단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은 각 시대마다 그 상황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왔고, 세상 문화를 통해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 믿음에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마치 엘리 선지자 시대 그럼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믿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정말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약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훈련을 받는 이 모든 면에서 많이 약해졌어요. 세상이 엄청 강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들이 옛날과 같지 않다 보니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가 조금 더 좋아진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섬기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가족의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족을 다 팽개쳐 놓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섬기다가 오히려 가정은 막 그렇게 막 깨지고, 가정은 곪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주고 양육하고 이들의 신앙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약해지다 보니까 그와 비례해서 성도들의 신앙도 믿음도 자꾸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해진 신앙과 믿음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도전,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도 달라져야 돼요. 성도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냥 약간의 섬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이 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어떤 도전과 공격을 가진 그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없는지, 내가 그럴 충분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지는 것 같다, 내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맞설 싸울 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무장되어져야 되고 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미적지근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의나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나,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다고 그랬어요. 지고 그들이 왜 전투에서 졌는가 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전투에서 또 패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예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패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한 후에 왜 실패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다시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실패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모세도 실패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졌던 거예요. 유진아, 모세가 실패한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렇지 않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망가졌어? 그렇지 않지. 다시 반등할 수 있었어. 왜?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무엇을 실패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이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전쟁에서 여리고성 큰 성을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 무슨 전투였던가? 우리 아이들은 알 것 같은데. 자, 무슨 전투? 무슨 성 전투? 우리 아이들은 알 것 같은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졌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다 태우라고 그랬는데 그걸 훔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번 지고 나면, 전투에서 지고 나면, 실패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지 않고 빨리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인간적이고 더 세상적인 방법, 더 빠른 방법을 막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왜 이 전투에서 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다음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답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대로, 빨리 되는 대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전투에서 졌을까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 죽어 너무 당황했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빨리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방법을 찾아내는 거는요,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략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생각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했어. 무릎 꿇어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전투에서 졌는지 듣고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앞에 당장 이길 것만 생각하느라고 그들은 이 방법만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크게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넉넉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애써도 어려운 싸움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왜 지는지, 그리고 그 원인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알았으면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 아직 놓치고 있지 않은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갖고 이기기 위해 양육받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 서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서 있어요. 우리가 설령 어제 졌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잘 대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오늘은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교회에 있다 한들 어느 곳이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서 우리가 설령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멍 때리고 있도록 우리가 자꾸 딴 거 생각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급한 대로 그저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냥 우리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길로 가도록 세상에 욕심껏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 내 영이 지금 이 시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져왔다면 하나님 다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면 훈련도 받겠습니다. 예배도 더 집중해서 잘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지금도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딴 데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단을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멍하고 있다가 당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왜 이렇게 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나님 그 원인을 앉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장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부터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부터 메이크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더 집중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훈련이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 더 훈련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 나이가 지고 있는 그 요인들을 찾아 그것들을 메이크업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진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씨름하듯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주여 우리도 이제는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어리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지금도 벌어져 있고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그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싸울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우리는 이렇게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패배한 채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이끌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보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싸워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맞서 부딪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장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 영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과 양육을 받으며 그렇게 전쟁에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우리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장년 머리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